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운 구원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산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 산 소망, 그래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소망이 있고, 이러한 소망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그 10절부터는 이 구원의 성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그 10절에 보면 이 구원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즉 믿음의 결국으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는 구원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한 6강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구원에 대해 여러 종류도 있고 성격도 어떤 것이 구원인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영혼, 믿음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그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 6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는 일이 있어요.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람들, 소아시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지금 뿔뿔 흩어져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생활 속에서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시험을 당해도 쓰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연단할 때 없어지는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으로 딱 붙고 붙잡으니까 시험이 와도 걱정하지 않고 이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실 때는 칭찬을 하시고 영광도 주시고 존귀도 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써 우리 영혼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제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이 구원을 너희에게 임할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야고보에서도 사실은 그 말씀 보았죠. 그리고 물론 로마서에서도 에베소서에서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에게 임할 은혜다라는 이런 표현은 너희에게 오기로 예정되었던 은혜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계획 속에서 섭리 속에서 내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그리고 그 은혜는 뭐냐면 구원이라는 은혜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계획하고 계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임할 은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느냐 하는 것을 이미 사실은 앞부분부터 쭉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예수의 핏부림이 있었어요. 예수의 핏부림. 이것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 속에서 섭리 가운데 계획하는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세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우리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이 알고 보니까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런 그 말씀들을 통해서 보는 것은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로는 귀한데 생각하거나 실제로 생활 속에서 받아들이는 거 보면 값싼 은혜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다. 은혜라는 건 거저주는 선물이다. 아무 대가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그 마음의 기쁨이 되면 그냥 내가 기쁘니까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하나의 방법을 뭘로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한테 좀 잘 보이자. 하나님 앞에 좀 더 열심을 갖자.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지. 마치 자녀들이 용돈이 필요할 때 아빠 뭐 하면서 좀 애교를 피면 그때 마음에 싹 동해가지고 주머니에서 뭐 꺼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좀 잘 보이고 하나님 마음을 좀 즐겁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것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이 됐는데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이걸 위해서 수고하시고 계획하셨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저주시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사람이 어떤 것으로도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내가 이만큼 봉사하니까, 이만큼 충성하니까,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맡았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겠지?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내가 봉사한다고, 내가 수고한다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은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은혜는 죄인 되었을 때 베푸신 은혜예요. 값이 없을, 이건 대가를 어떻게 보면 값으로 치러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감격스럽게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우리는 뭐냐면 감사와 찬송밖에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은혜가 더 크고, 내가 봉사가 좀 적으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좀 적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좀 이쁘지 않고 그러면 나에게 은혜를 하나님에 거두어 가시고 우리 수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논하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 은혜는 선지자들이 생각해도 깜짝 놀랄 것이고 천사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왜?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제 뒤에 그런 말들이 나와요. 천사들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상상조차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예요. 이것을 우리 그냥 성도들이, 신자들이 내 수준에서 조금 무한다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에게 또 어떤 방법으로 은혜 주시는지 오늘 이 한 시간에 분명하게 머릿속에 이해가 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를요, 어떤 그 감정적인 관점에서 얘기하기 쉬워요. 감정적인 관점. 아니면은 지식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은혜를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돼?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막 눈물이 나기도 하잖아요. 어떤 때는 은혜를 받으니까 감동도 있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내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이런 차원만이 아니에요. 적어도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또 신약의 성도들 보니까요, 매를 맞으면서도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매를 맞으면서도, 감옥에 갇히면서도 은혜를 찬송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불에 다 죽으면서도 은혜를 아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너무너무 다른 거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가 어떤 감정적으로 기쁨이 있고 일들이 형통하고 뭐 사업이 잘 되고 이런 차원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그 이상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는요, 여기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가지고 이 하나님이 그 베푸시는 은혜, 구원, 너희에게 임할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여기 그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는 것을요,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search the intently and with the greatest care, 그런 말을 썼어요. 바꿔 말하면 의도적으로 이런가 저런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 의도적으로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greatest care,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그걸 연구해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좀 감동이 왔다, 어떤 뭐 조금 지식적으로 깨달았다,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셨다,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의 세계 속에 있게 되면은요, 그 은혜의 세계 속에서는 감정이나 지식이나 생활 환경이나 이런 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온다는 걸 알아요. 그걸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은 자가 됐다는 걸 알아요. 나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걸 알아요. 예수의 핏부림이 내 마음속에 증거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 있으면요, 전혀 다른 세계가 우리 속에서 체험이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달라요. 소망하는 게 달라요. 그게 은혜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보면 조금 뭐 집회 있다고 해서 은혜 받았다고 하다가 조금 뭐 때문에 시험 들고,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신자들끼리 서로 알력 있어 시험 들고, 직장이나 가인 문제로 시험 들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왜? 은혜가 너무 값싸거든. 은혜를 내 수준에서 생각하거든. 은혜라는 걸 감정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을 보세요. 매를 맞으면서도 은혜를 아는 거예요. 직업을 잃어버리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심지어는 박해 때문에 멀리 이사를 가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왜? 은혜에 대한 내용이 달라. 은혜에 대한 그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들의 은혜는 영혼까지 이어져요. 그들의 은혜는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의 그 피의 흔적이 있거든. 오늘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선지자들이 깊이 연구하고 살펴가지고 이 깨닫고서 뭘 알았냐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기야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작품이라는 얘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뭐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값으로는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거저주마 하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셔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예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이 구원의 은혜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보니까 성령께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이 구원에 관해서 증언, 여기가 이제 11절로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증언했을 때 또 누구를 통해서 어느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인가를 예언하게 하셨다 하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데 그러한 예언 속에서 이것이 어느 때에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부분을 다 하나님은 예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는
또 사람들은 사람의 지식 가지고는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를 전혀 알 수 없다는 걸 얘기해요.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수준을 가지고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논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수준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하나님의 이 비밀인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선지자들에게 보내서 그걸 예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세요.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또 그 구원의 은혜에 온전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심이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이 육신적인 세상 그 삶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이 선지자들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것이 나타나도록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사실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히 드러났어요. 참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우리는 선지자들처럼 깊이 연구를 안 해도 돼요. 아주 부지런히 안 살펴도 돼요. 참 다행스러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걸 다 밝히 드러내셨느냐? 이제는 뭐냐면 비밀이 드러났어요. 베일이 벗겨졌어요. 누구나 알 수 있게 했어요. 이유는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려라. 그 은혜에 참여해라. 이것은 내가 조건 없이 값없이 너에게 주마.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기쁨으로 나간다. 담대함으로 나간다. 믿음으로 나간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렇게 너를 값없이 나의 자리로 이 구원의 은혜에 임하도록 내가 너를 이끌어 왔는데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른다. 얼마나 이를 위해서 내가 계획해가지고 이 비밀이 사단에게 회방받지 않도록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은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올 때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나 몰라요. 어느 정도 기뻐하세요. 누가복음 15장에 그걸 볼 수 있어요.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먼 데서부터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의 모습이 보이니까 달려가서 목을 안고 끌어안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아들 죽었다가 살아난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얘들아 통학을 올려라. 살찐 손을 잡고 그리고 떼따옷을 입히고 그리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서 내 아들이라는 것을 그러한 증거를 내가 보여주마. 그러면서 큰 잔치가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참으로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간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늘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심령 속에 그냥 감사해요. 이게 은혜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은혜 베푸신다 할 때 그 은혜의 초점이 어디냐? 구원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에 서 계세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영광을 통해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선지자도 통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건들이 구약의 여러 사건이나 또 신앙 인물들의 발자취가 사실은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구약의 제사들이 알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에 대한 상징들이에요.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가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다 예표들이에요. 구약의 모든 사건과 예언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례들, 명령들이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사건들 통해서 예수님 봐야 돼요. 구약의 인물들 통해서 예수님 보게 돼요. 구약의 모든 율례와 법도 이 계명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구약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에게 초점이 맞추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 그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말을 또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에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해야 되는데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돼요. 우리가 은혜에 거한다는 것은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은혜라는 것은 뭐 성령의 능력, 어떤 감동, 내 속에 어떤 깨달음 이런 것이 아니라 은혜는 한마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어야 돼요. 그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는 게 있어요. 즉 선지자들이 그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한 예언의 내용이 뭐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영광에 대해서 예언했다 하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은혜는 없다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고난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귀한 거예요. 값싼 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는 몰라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예수님에게 고난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인데, 아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잖아요. 이미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탄생 때부터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성령을 통해 잉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 몰라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제 예수님과 같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고난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왜? 은혜 베푸시려고. 그 한 가지 이유로.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이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주목해야 될 줄 압니다. 근데 여기서 참 감사한 건 뭐냐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광의 주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의 주가 되셨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설교의 힘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선이 예수께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그냥 이 많은 교회들이 말해요. 어떤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 어리석은 소리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그죠? 지금 이런 생각해 보세요. 예수밖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의 길이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성경을 몰라도 한없이 모르는 얘기죠. 철저하게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부활의 영광도 알고 보니까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풀 위함이다. 이것은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 살다 보고서 나중에 죽음을 할 수 없고, 구원받지 못할 때의 그 무서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도 은혜를 베푸시려고,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희생을 하시는데, 이렇게까지 계획하시는데,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선지자들 통해 예언하게 하시고 구약의 모든 사건들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런데도 끝까지 예수님은 나랑 관계없다, 예수님은 그냥 어떠한 그 지식이나 도덕적으로 한 스승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이라는 은혜를 소홀히 생각해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겠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최고의 것을 다해서 내가 너에게 그 대신 조건 없이 주마,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조건 없이 주마, 값 없이 주마, 선물로 주마, 그러나 꼭 받아야만 된다. 아멘. 내가 이렇게 수고한다. 하나님이 할 만큼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은혜를 값싸게 생각하고, 구원은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할 수 없고, 나중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얼마나 크겠어요. 이렇게 보면은 정말 구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멘. 신약의 성도들은 그 은혜를 안 사람들이요,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알으니까, 심지어는 집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으면서까지도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왜? 보는 게 다르거든. 마음에 갖고 있는 게 다르거든. 그들 속에는 주님이 살아계셨거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다닌다는 많은 우리 이 신자들이 말해요. 정말 그 속에 은혜가 뭔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은혜 받자 하지만은 그 은혜 받자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보세요.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 줄 아느냐. 참으로 귀한 은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이라는 건 은혜를 베푸실 때 여기서 뭐예요? 인간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만큼 대가를 치렀으니 너도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문제는 뭐냐면 받아들이라는 거지요. 나에게 어떤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선물로 줬는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받아들이는 게. 여기서 우리가 그 영어로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뭐냐면 who received in him, believed in him who received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accept는 뭡니까? 나 수락할게, 이런 거잖아요. receive는 뭐냐면 그냥 주문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영접한다고 할 때는 나 accept예요.
내가 수락하고 내가 거기 회의에 참석할게, 초청에 참석할게, 나 여건 이게 아니라 누구나 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노소, 가난한 자나 부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비천한 자나 귀한 자나 누구나 리시브할 수 있어요. 왜?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것이 은혜인 이유는 누구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황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구나 누릴 수 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 이걸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기 그 11절 후반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이게 뭐냐면 어느 시 어느 때에 있을지를 상고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고하면서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이 구약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것들이 있어요. 그 예언의 종합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이 구원의 은혜는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해요. 왜? 범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않고서 다시 회복해 하세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요. 모세는 신명기 29장에서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또 맹세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 언약을 맺는다.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때 너희에게만 아니라 이 자리에 없는 후에 있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한다.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 속에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그런데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은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너에게 힘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래서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그렇게 될 거다. 사실 구약의 율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손목에 메고 기호에 하고 이마에다 이렇게 표를 삼고 문설주에다 바르고 했지만 못 지켰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하게만 바라보는 몽학선생이에요.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예수의 핏부름을 통해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는 누구나 그 은혜 안에서, 복음 시대에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 30장에서 그걸 예언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전체 이사야는 메시아 예언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이제 망하게 하세요. 포로로 끌려가게 하세요. 이것은 마치 나무가 있을 때 나무가 잘라버리는 것과 같아요. 잘라져 버린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잘라졌을 때 그루터기 밑둥거리가 남아있어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남은 자라는 말로 표현해요. 비록 나무는 잘라져도 이스라엘을 망해도 남은 자들이 있는데 이 남은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고난 후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거라는 걸 얘기해요. 예레미야 32장 37절부터 38절에 보면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냈던 곳에서 다시 모아둘 것이다. 처음에는 예레미야 때 그 백성들의 범죄에서 바벨론으로 다 폴로로 끌려가요. 사실은 하나님이 70년에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걸 예언하면서 단순히 역사적인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어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이게 새 언약이거든. 이렇게 해서 비록 그들이 고난을 당했어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할 거다. 이걸 예언해요.
학개 선지자는 포로로 돌아온 후에 만국을 진동시킬 여호와의 나라가 미래에 임할 것이다. 이것을 너희는 소망해라 하고서 학개 선지자는 예언을 해요. 바꿔 말하면 사실은 뭐 예레미야도 그러고 다니엘도 그러고 에스겔도 그러고요. 다니엘은 뭐예요? 각기 다른 내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 내 나라가 지난 후에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그걸 예언해요. 바꿔 말하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구원에 대해서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는 너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시대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 속에 보니까 하나의 공통된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 고난이 있고 고난 후에 하나님의 회복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영광을 보여줄 거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임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실 영광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만약에 이러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없이 갑자기 이루어졌다고 해봐요. 아마 사람들이 이거 어디서 왔지? 출처가 어디지? 왜 이런 사건이 있지? 그러나 이미 구약에서 다 예언된 것들이에요. 이미 징조로 나타난 것들이에요.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야,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셨구나.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참 이제 하나님의 이 정말 그 계획 작품이죠. 최고의 그 선물을 우리에게 준비하셨다. 선지자들은 그 일에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10절부터 12절까지 언뜻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나 말씀을 깊이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베푸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 선지자들의 섬겼는데 이것이 신약의 성도들을 위해서 섬긴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됐는데 여기 보니까 선지자들이 그것을 깊이 살핀 것이고 천사들도 그 12절에 보니까 천사들도 그걸 사모하며 알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밝히 드러났다. 선지자들보다도 복받은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선지자들보다도 복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언한 것밖에 없어. 우리는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됐어요. 천사들은 그걸 사모해. 하나님의 이거 비밀이 있는데 이게 뭐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는데 뭐지? 천사들도 알기를 사모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복이 우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천사보다도 복된 자들이에요. 선지자들보다도 복되고 천사보다도 복된 자들이 오늘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증거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